요즘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4차원의 영성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축복의 씨앗인 믿음의 말을 하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4차원에 속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이제 우리가 사는 3차원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뭔가, 4차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그 축복을 우리가 사는 3차원에 끌어들이는 통로가 뭔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라. 산을 옮기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세 가지 말을 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Believe in great God,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두 번째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큰 것을 기대해라. 세 번째가 Attemp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을 위해서 큰 것을 attempt, 시도하라. 정말 좋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큰 것도 구할 수 있고 또 큰 것을 믿음으로 시도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하고 선포하는 대로 됩니다. 말이라는 건 씨를 심는 것과 같아요. 고추를 따려면 고추 씨를 밭에 뿌려야 됩니다. 리즈월드에도 제가 걸으면서 보게 되면 고추나무가 있는 집은 전부 한국 사람이야. 이 집에 한국 사람이 사는구나. 호박 키우는 호박나무 있는 집은 거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다. 코너집을 좋아해서 코너집의 70%가 한국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지요. 아무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 입에서 먼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축복의 씨앗이 뭐냐? 내 입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 그 말하는 대로 된다 이거지요. 한국에 권위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의학적인 사실을 발표했는데, 사람의 뇌 속에는 언어 중추신경이 있어서 이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에 아주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사람의 두뇌 뇌에는 이 언어 중추신경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있는데, 상세한 의학적인 지식은 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 언어 중추 신경에 그래서 사람이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전 신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무엇을 말하게 되면 자신이 입술이 말한 그 방향대로 온 몸이 따라가고 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육체는 뭡니까? 사이코소매틱이라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몸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강건하게 됩니다. 제가 리즈월드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도 90이 넘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절로 저에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도 90세 이상은 최소한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90 넘어서 살기까지 주님 일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몸이 거기에 맞춰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반대로 나는 내 몸이 옛날 젊을 때와 같지 않아. 이젠 내가 늙었고 병들고 아픈 데도 많고 이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 이런 말을 자꾸 내 입에서 하게 되면 절망적으로 나약하게 그렇게 말하면 모든 신경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뇌에서 오는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시신경과 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기능들이 자 이제 몸이 약해지도록 우리도 준비하자. 우리의 중앙전달센터가 그렇게 지시가 왔으니까 우리도 이제 모두 약해져야 돼. 우리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도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하자. 그 몸이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건 의학적인 팩트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인간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대로 모든 신체가 거기에 맞춰서 시신경이 조절돼서 노쇠 현상이 빨리 찾아오고 아이고 나 이러다가 죽겠다 하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신경외과 의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삶의 의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장난 사람이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더 이상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자꾸 내 입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게 되면 모든 신경이 그 말에 반응해서 빠른 속도로 그 기능들이 저하되고 빨리 죽게 되지만 정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시신경에 반응을 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모든 기능이 젊고 건강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긍정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자꾸 이제 나는 늙었어. 나는 아픈 데가 많아. 나는 이제는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해. 목사님이 뭘 하자 그러면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몸의 기능들이 점점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하는 대로 되지요. 여러분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겨났고 여러분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하늘에 궁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힘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말이라는 건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요 무에서 유를 낳게 하는 기적의 씨앗이 바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 말이라 이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짐승들이 다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는 아담이 말하는 대로 이름이 붙여졌어요. 코끼리, 쥐,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내 입에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바로 우리 자신의 말부터 아주 부정적인 말부터 이제 바꾸어야 심는 대로 거둔다고 우리의 말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온다 이겁니다. 나는 이젠 다 늙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조금 늙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아직도 나는 청년 같아. 아직 건강해. 오래오래 주님의 일을 많이 할 것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라 이거죠. 계속 그렇게 입술로 말하고 반복해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이 젊어지고 우리의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주변의 환경에도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난다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자, 믿음의 말, 입술의 말 한마디, 즉 뭡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입술의 한 고백을 통해서 지난날의 모든 억만 죄에서 즉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구원을 받기 위한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복음이죠.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고는, 마음으로 믿고는, 두 번째는 내 입으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된다, 나의 주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자, 이거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는 나의 주. 내가 이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나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 문제와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제 내 입술로 주님을 나의 주라고 나는 고백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입으로 아멘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대개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복음을 나중에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그걸 믿으라 그래도 이것만 믿으면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 받는다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가 해야 우리가, 여러분, 고대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이상하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는 게 은혜거든요. 아무리 설명하고 전도해도 그게 안 믿어지면 이게 저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오는데,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으려면 마음과 입이 필요한데 마음으로 먼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호모로게오로 confession,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You shall be saved,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참 그 입술의 말이라는 것이, 입술 말 한마디에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에게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케이스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지만은 자식 하나 없이 늙어가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의 경수가 끊어지고 나이 80이 넘은 할머니가 됐으니 이제는 자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하루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밤중에 그를 불러내서는 밤중에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고는 네가 이 많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지요. 앞으로 네 자손이, 네 후손이 셀 수 없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 설마 그렇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셀 수 없는 별이라니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멘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그 믿음을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를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처럼 신약에도 우리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보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칭해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받아들인 긍정적인 하나의 예하고요. 두 번째, 부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지요. 부정적인 말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정탐꾼을 보낼 필요 없는데 하도 믿질 못하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각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는데 40일 정탐 후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한 40일간 살펴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나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을 쳐서 이기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싸우다간 자살행위와 같다는 거지요. 그들의 눈에는 거인 족속 같은 가나안 거인들을 보았지만은 하나님과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은 보질 못했어요. 환경만 보고 사람만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접경에 들었었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괜히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10명의 지도자들이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잔뜩 꿈에 부풀었다가 그만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해서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곳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강나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가난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만드는가.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매우 아름다운 땅이라 무슨 소리 하느냐.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가나안 정복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가서 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왔지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밤새도록 우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늘에서 다 들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여러분 놀라운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하나님이 들었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2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말과 결론도 들었어요. 부정적인 정탐꾼들은 불가능하다. 올라갔다간 다 죽는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은 듣지 않고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는 절망에 빠지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통곡을 듣기가 싫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들이 죽었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지 못한 불신앙의 출애굽의 1세는 다 여러분 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70세 전에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1세로서는 2명만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정탐꾼의 사건의 교훈은 2가지 교훈을 주는데, 이 정탐꾼들은 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지도자는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절망을 준다 이거지요. 2번째,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된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우리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한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그 말대로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돼요. 자, 그래서 사람이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게 되면 대체로 그 말이 매사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벌써 소망하는 것이 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실패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말에서 벌써 이미 여러분 표시가 나는데, 그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요, 이미 말에서 그 사람의 미래의 실패와 불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거죠. 자,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서 마음이 불편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랑이 있었는데, 이 새신랑이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집에 퇴근해서 밥상을 받아서 첫 숟갈을 뜨는데 그만 돌이 아자작 씹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보, 정신 어디다 둔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해. 인내심이 없는 신부가 말대꾸합니다. 남자가 그깟 일로 화를 내요.
신랑이 고함쳤습니다.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왜 말대꾸야. 입을 삐죽이면서 신부가 말하기를 남자가 쫀쫀하기는. 아내의 말대꾸에 화가 난 신랑이 신부의 뺨을 때렸어요. 화를 사귀지 못한 신부는 봇다리를 싸면서 네가 나를 때려.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나를 때린 적이 없는데 나는 맞고는 못 살지. 우리 결혼은 완전히 실패야. 이 젊은 신혼부부는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어요. 모래 알만한 돌 하나가 두 사람을 갈라놓아서 아주 작은 문제가. 남편이 조금만 더 인내하고 아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파국이 없었을 텐데. 그러므로 이러면 부부간에도 art of speaking, 이 말하는 대화의 기술이 있어야 돼. 대화를 따뜻하게 서로를 위로하는 말을 할 줄 알아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말이란 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남의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고 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칼을 한 번에 한 사람만 죽이지만은 말은 칼날보다 더 강해 핵폭탄 같아서 순식간에 여러 사람 수백 명의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죽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여러분이 평상시에 내 말로서 혀에서 주로 어떻게 말을 많이 하십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 입술의 말을 여러분 믿음의 말로 긍정적으로 바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말 중에 믿음으로 명령하라는 겁니다. Command in faith. 믿음으로 명령하라. 여러분 뭐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되는 순간부터 뭐가 주어집니까? authority, 권세가 주어집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권세가 주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아쉬운 말 안 해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그냥 명령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을 했어요. 사탄아,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배 타고 가다가 싸나온 바람과 풍랑을 만났을 때 잔잔하라고 주님은 명령을 했어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여러분 믿음이란 건 산을 옮기지요. 내 앞에 산 같은 장애물과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스룹바벨처럼 태산아, 네가 뭐냐? 평지가 되라.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물론 의사도 찾아가야 되고 약도 먹고 해야 되지만 질병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을 하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I command all sickness. 여기 영어가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all sickness and pain to go away. 모든 병과 고통은 내 몸에서 떠나가라.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은 성경을 읽고 이민 목회를 한 40몇 년 하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문제를 놓고 치유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약도 쓰고 의사도 찾아가야 되지만은 때로는 그 고통이 끊이지 않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를 가지고 병을 꾸짖고 명령하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저는 실제로 제 삶 속에서 질병이 찾아왔을 때 약으로도 안 되고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 안 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때로는 몇 달 동안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명령을 했을 때 이런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제 몸에서 경험을 했어요. 야, 이 암이 아닌가? 이 페인이 이렇게 오래 가니까 암이 아닌가? 뭐 암이라는 건 여러분 병원에 가봤자 뭐 의사들이 못 고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이 모든 장애물들과 태산과 이 모든 사탄의 세력들과 질병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추방하고 명령하라 이거죠. 믿음의 말을 하라 이거죠. 믿음은 그런 데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마다 의사만, 물론 의사를 내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의사도 계시지만은 의사도 중요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중요한 건 믿음의 말을 사용하세요. 믿음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믿음의 말하는 사람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 중요한 건 권세 있는 믿음의 말은 모든 걸 변화시킨다. 믿음으로 명령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 뭡니까?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 모든 환경이 그 말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권세 있는 믿음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